샬롬. 오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더운 이 기운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냥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전과는 달리 아주 미세하나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가을의 문턱인 입추도 이제 지났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엄청나게 푹푹 찌는 이 더위도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에 물러나고 아마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그런 날씨가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시잖아요. 여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365일 동안 이렇게 푹푹 찌게는 하시지 않잖아요. 때 되면, 때가 차면 가을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푹푹 쪄라. 언제까지 네가 찔 거냐? 반드시 가을은 오고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좀만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또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기운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과연 근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역사도 하나로 정의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우리 8.15 광복절이 있는데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이 1919년 임시정부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1948년에 정부 수립 요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건국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1919년이 건국이냐 또는 1948년이 건국이냐 이것도 정하지 못해서 지금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펼쳐진 역사인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저처럼 티가 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2000년이 아니라 3000년도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선호하고 신나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되게 즐겨하죠. 그래서 모든 가지 전부 다 쳐내고 모든 가지 역사의 잔가지를 전부 다 쳐내고 뼈대만 딱 추려가지고 그것만 딱 요거다 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리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한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한마디로 정의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한마디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의 역사다 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지금 거의 한 200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2000년의 그 역사를 갖다 한마디로 해라. 그럼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의 역사다.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초창기에도 어때요?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중세시대 때도, 그리고 지금 2024년 8월 지금도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세기에서 4세기, 주후 3세기에서 4세기는 기독론이라는 이 논쟁을 정말 치열하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기독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 그 논쟁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가 사람이셨는가? 이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양쪽에 편이 갈려가지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논쟁도 많이 했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비진리는 참 희한한 게, 비진리는요,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이라고 했는데, 이 비진리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세상에 편만한 그 비진리가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케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편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는 선하고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육을 갖다 입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선한 영이시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한 정말 치열한 논쟁이 이때 벌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딱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정리가 됐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왜냐하면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만이 죽을 수가 있고요. 또한 사람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신데 왜 또 참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사람으로만 오셨다면은 아담 타락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어때요? 그 죄가 함께 잉태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만 오셨다면은 예수님도 어때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죄인은 자신의 죄를 그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바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남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때 정해집니다. 그리고 5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때는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엄청 치열했죠. 교회론에 대한 논쟁이 엄청 치열한 이유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예. 근데 이 교회론, 이때부터
디클라인하기 시작하는데, 왜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 정말 이 암흑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비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교회를 무엇처럼 여겼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어땠으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구조와 교회의 구조를 동일시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제국은 제일 위에 누가 있죠?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직적인 구조죠. 이것을 그대로 교회가 가지고 와서 제일 위에 누구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어때요?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내렸어요. 교황님이 계시고 사제님들이 계시고 평신도가 있다. 왜? 국가처럼, 국가도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뭐 어떻게 되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그렇죠? 그리스도인.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체는 누구야?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된 것이죠. 5, 6세기 그레고리 1세 때, 그레고리 1세 교황 시절에 이게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15세기, 16세기에 들어서서 어때요? 15세기, 16세기 들어서서는 구원론의 치열한 논쟁. 15세기, 16세기에는 구원론도 어때요?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진리는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사상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고. 세상에 무엇이 만연했을까요? 공덕사상. 공로와 덕을 쌓아야지, 착한 일을 잘해야지, 뭐예요? 상 받는다. 상선보락, 권선징악.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때요? 교회에서도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선한 일 잘하고, 그래야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 선한 일, 착한 일 중에 최고, 바로 뭐예요? 교황청에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헌금하면 그것이 최고로 착하고 선한 일. 그래서 그렇게 헌금한 사람에게는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발행해준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어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독일의 성당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황청에 써붙임으로 이 구원론 논쟁이 불타올랐고, 결국 여기에서부터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0세기, 21세기, 지금은 성경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론에 대한 투쟁의 시대. 여러분, 성경을 보는 세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세 가지의 시각. 첫째는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죠? 근데 완전히 틀립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외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 응?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직통계시 받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 외에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또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스콜라 신학. 스콜라 신학, 중세교회 신학, 그리고 지금 로마교회 신학.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통도 있고 또 교황님의 말씀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주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 아닌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 뭐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된 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 과학주의적인 방법을 봤을 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걸 빼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부분, 산상수훈 같은 거, 이런 것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바로 뭐예요? 신본주의. 바로 우리지. 이건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진보주의라고 합니다. 희한하죠. 기독교의 이 세상에서의 보수하고 진보를 나누는 기준하고 기독교에서의 보수하고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리고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라고 그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만 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했어요. 왜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됩니다마는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통일성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기에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본주의 신학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 신학계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쪽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이 세계 신학계의 주류예요. 보수주의 또는 여러분 신본주의는 세계 신학교에서의 마이너리티 중에서 마이너리티. 이게 대부분. 여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뭔가 이게 저쪽에서 이렇게 딱 들고 오면은 그걸 다 막아내야 되는데 막아낼 수 있는 뭔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통일성,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봐라. 이러니까 이러해서 너희 말한 것이 그거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어때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만든 책이 바로 구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쭉 내려온 그 모든 것들은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 지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지은 것이다. 문학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니 이게 이래 해서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완전히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준다니까요. 근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창세기부터 봐라,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지 않느냐? 이게 전부 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정말 1600여 년 동안에 50여 명의 기자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와 그리고 시대가 다른, 그런데도 어때요? 이게 다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들어맞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문학적인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우리는 뭐야? 말씀 하고 있으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중세의 암흑 시대로 중세 교회가 빠져가는 것처럼 현대 교회도 이제 점점 빠져가는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이 땅에 놔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남은 자들이 이 땅 곳곳에 좀 남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갖다가 완전하게 확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러한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으신다는 거. 그렇죠?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전부 밝혀두셨기 때문에 지금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자신을 밝히실 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밝히 보이시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꿈 가지고 그리고 환상 같은 거 가지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현혹하게 되면은, 누군가 우리에게 유혹하게 되면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특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여러분 정말 구구절절한 탄호를 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거든요. 15절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꿈 해석해 줬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거든 날 좀 잘 좀 봐달라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난 히브리 사람으로 그냥 끌려온 거라고. 참,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탄호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뭐라고요? 우리 제일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와.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가 진짜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가 정말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기 마련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가 정말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자신한테 큰 도움을 줘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 은혜를 갚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에게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술맛을 기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소믈리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소믈리에 가운데서도 가장 원탑 아닙니까? 그럼 모든 그 술의 맛을 전부 다 기억하고 왕이 좋아하는 맛을 기억하고 그래서 왕에게 좋은 술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때요? 예민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정밀한 사람 아니에요? 기억력이 없으면은 절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요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요셉을.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왜 도대체 잊어버렸을까? 이건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지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기억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리셨을까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셉을 기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참 안타깝더라. 이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얼마든지 어때요? 직보할 수 있잖아요. 직접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기분이 좋거나 또는 뭐 술맛이 좋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어때요? 요셉 풀어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셉 풀려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풀려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우신 거예요. 그 영민하고 똑똑하고 기억력 좋은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요셉이란 이 두 글자를 갖다가 다 지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관하신다는 거.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쁘게도 하시고, 머리 나쁜 사람 머리 좋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전부 다 주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품고 저렇게 마음 품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전부 다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전부 다 달려있다고요. 요셉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리로 세우면은 지금은 총리로 세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신 거라고요. 언제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도 하시고 기억나지 못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부 다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자신이 뭐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거 외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요셉 어때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지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한 때가 돼야지 어때요? 풀려날 수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고요? 슬기롭게 생활해야 된다고. 절대 자신에게 약속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그렇죠. 그 소망 잃지 않고 생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내가 잘 단련받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모든 인생들을 다 진행해 가시는데 지금은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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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때요? 나는 참 낮추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감옥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풀어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야 이거 어떡하나 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상황은 평생 가는 거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때가 되면은 풀려난다. 그런 소망 잃지 마시고 그리고 단련의 기간, 자기 단련의 기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 낮추고 나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기간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1절 41자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크게 3번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정말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사서 노예로 팔리는 것.
이건 진짜 시련이죠. 형들한테 무참히 짓밟힌 거, 형들한테 외면당한 거, 이게 첫 번째 시련. 두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보디발 장군 밑에서 그 집에서 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자신한테 돌아온 것은 바로 뭐예요? 자신한테 돌아온 것은 보디발의 아내를 욕보였다는, 성추행했다는, 요즘 말로 하는 그러한 누명. 그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답이 바로 뭐였어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 이 세 가지 시련. 이 세 가지 시련의 공통점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외면당하고 짓밟혀 있다는 거. 그렇죠? 자신의 혈육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주인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무참히 자신을 짓밟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일입니다.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이런 것들. 왜? 이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배신의 경험이 없으신 분, 배반의 경험이 없으신 분, 외면당한 경험 없으신 분, 뭐 한 번도 없으실걸요? 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겪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이런 속상함을, 이런 처절함을 겪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러한 참 아픈 일, 눈물 나는 일, 배신과 배반과 외면당함과 짓밟힘 이런 거 왜 겪게 하실까? 이것 때문에. 뭐야? 정 때문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을 떼어놓기 위해서. 정 떼라고 하나님께서 정 떼려고, 세상으로부터 정 떼려고, 사람들한테 정 떼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배신도 당하게 하고 배반도 당하게 하고 외면도 당하게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정을 붙이게 하시려고. 세상에서는 정 떼고 누구에게 정 붙이게? 하나님께 정 붙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지금 요셉이 지금 그렇습니다. 요셉은 진짜 정 붙일 곳이요 하나도 없어. 어디다 정을 붙이겠어요? 어디다가? 예? 정 붙일 곳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어떤 곳에도, 그리고 보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정 붙일 만한 곳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디 가만 정을 붙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을 떼시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서 정 다 떨어진 다음에야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고. 손들고 온다고 하나님께. 주 나를 박대하시는 나 어디야 갈까? 갈 데가 없다고요. 갈 데가. 그거 함께 하시려고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세요.
자,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요셉이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누구를 기억해내요?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애굽 땅에 현재는 없어요. 현인들 부르고 점술가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때 누가 기억해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 2년 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요셉을 어떻게 2년 후에 기억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면 기억난다는 거고요. 기억하게 하시면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머리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고요. 기억나게 하신다고. 왜요? 때가 되었으니까.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일들을 쫙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이런 일이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여기까지 온 인생이 우연히 전부 다 이렇게 왔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인생이 그냥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건실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과 밖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대하며 나아가야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가야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밖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는 다른 너무너무 좋은 그 나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죠. 여름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러가는 여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